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야생 동물과 같은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복음서를 보고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특별히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그러한 모습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에는 사탄,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가리켜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는 자, 얼마나 살벌한 대적입니까? 이런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영의 세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를 대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이 믿음을 근신하여 깨어있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네,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이게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은 굳게 하라는 것은 어떠한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으라 그 말이죠. 예수님 분명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아니하면 근신하여 깨어있을 수가 없죠.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으로 남겨주신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기에 많이 시장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마귀를. 그리고 마귀가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빌딩이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당신이 뛰어내리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마귀도 말씀을 사용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죠.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몸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왜곡해서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 시험해보라라고 욕을 하는 거죠. 말씀을 왜곡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때에도 기록하였으되 왜곡하여 적용한 말씀을 순전한 말씀으로 또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그냥 뭐 비유 플레이로 마음껏 그냥 풀이해가지고 엉뚱하게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른 말 하면 안 돼.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이 순전하게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으로 극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귀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적인 권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에 그것을 주님께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나같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대적을 대응하시고 극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길이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대적을 여러분 대응하시고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에 대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이구나. 깨어 있어야 돼. 그의 모든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말씀에 굳게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이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그 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사탄이 특별히 어떤 모습에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합니다.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였을 때 생각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더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더니 생각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은 오늘날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에 들어와서 혼돈과 혼란을 심어서 또 시험을 심어갖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순복하여 드리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그 첫 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하는데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면을 좀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 속에 마귀가 심으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 수가 없어요. 위축되고 쪼그라졌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소유권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고 본향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었고 저기 지방 지역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지금 소아시아라는 오늘날 튀르키예 그 내부 지역에서 그들은 지금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근데 위축되지 말아라.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자.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자가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곳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두려움이 있으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능력이 없어져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인데 두려워하니까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분이겠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 이게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두려움은 마찬가지고 시대는 변했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두려움도 변하고 우리에게 그 염려를 주는 요소도 변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세상 하늘과 땅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지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모든 상황과 시대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이 문맥에서 보면 그들은 적그리스도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그를 이제 수종드는 모든 악한 영들, 이제 복음서에서는 귀신들로 나와 있죠.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이겼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미 그들을 이긴 자들이다. 이거 아셨나? 이긴 자들이다.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마귀의 공격은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줘요. 마귀가 우리 안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포기하려는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 하면 이는 너희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라. 그들도 동일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라고. 너 홀로 있는 게 아니다. 홀로 있으면은 무섭죠? 홀로 있으면은 너무나 두렵죠?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동일한 고난 중에 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핍박이 한때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유다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언젠가 이곳에서도 같은 성령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들을 보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엮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엮여져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사자들이 이 그 먹잇감을 사냥할 때에 이렇게 떼에서 한 녀석을 골라갖고 이거 분리시킵니다. 홀로 분리시켜갖고 그를 덮쳐갖고 죽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사자도 사냥 못해요. 근데 홀로 있으니까 그 녀석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는 자라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그건 알아요. 말씀이면서 또한 말씀과 함께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분리시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분리시키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보겠는데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더욱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2000년보다 지금 더 가깝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움이 될수록 한 가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사탄도 자신의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더 강력하게, 더 치열하게 역사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 마귀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제 지금 사탄 마귀가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렇게 자신의 이 악귀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게 하지만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불을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라고 그곳에 떨어뜨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보면은 자신의 마지막도 임박함을 알고 더 치열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치열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사랑과 선행을 축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말씀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그 생각을 주는 마음의 이 혼돈을 우리가 정리하고 극복하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사탄 마귀를 극복하고 대적하며 서 있으려면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에 새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심으려고 하는 이 혼미한 생각은 이겁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있잖아.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자신을 보는 그 시선이 초라했겠습니까? 지금 거류민처럼 살고 있어요. 집도 없습니다. 난민들이야, 난민들. 우리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갈 집이 있잖아요. 발 뻗고 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난민들이어서 오늘 이 장막을 거두고 다른 데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난민들이었습니다. 거류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로마 제국과 자신을 돌아볼 때 비교적으로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식들도 마음으로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뭐 소망,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러한 걱정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금년에 우리의 성경 구절이 되죠. 그러나 너희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가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이 전해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늘과 땅은 지나가도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2000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선포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님이 2000년 후에 오실지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른 말, 세대마다 다른 말, 지나가는 패션이 지나면 또 이게 좋다고 하는 세상의 그 변덕스러운 말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어떻다라고 주시는 말씀에 인생을 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크고 기이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엑사헬에, 바벨론에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우리는 다 외면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 혼미한, 절대로 맞지 않는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데, 그래서 너는 무가치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정리하고 목욕하고 말씀 안에서 청산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으르렁거리며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굳건하게 서서 그를 도리어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